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나집사님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새 다리를 얻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걸으실 것 같습니다. 올해는 여행을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에 바람이 좀 들어가야 우리가 또 신이 나고 활동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 화요일 날에 이어서 히브리서의 기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지난 화요일 제목이 뭐였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오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가 내가 지금 하는 말의 요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면서 이제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건지 아냐?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어보시면 어때요? 이해가 잘 됩니까? 아니면 좀 어렵습니까? 좀 어렵죠? 어려운 말을 해놓고서 이 저자가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건지 아냐? 하면서 그 요점이 이렇게 좋은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에게는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있다고. 여러분 통장에 숫자가 좀 넉넉하게 있으면 든든하세요? 안 든든하세요? 든든하죠. 그게 뭐라고, 그죠? 그냥 있으면 든든한. 왜? 그게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를 아는 분들은 어떤 마음을 먹고 살까요? 평소에 든든하게, 그죠? 항상 든든하게. 밥도 많이 잘 먹으면 속이 든든하죠. 한번 잘 든든하게 먹으면 한 대여섯 시간 동안은 배고플 일 없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든든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히브리서를 기록하신 목적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러면 있어서 뭐 어떻게 하라고요? 있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든든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든든하게. 우리 예수님이 계시니 든든하게 살아라 하는 것이 우리 히브리서의 기별이라 이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를 대표하시는 우리의 왕이시다. 얼마나 든든하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과에 매 교과마다 그림이 있어요. 이번 교과에는 무슨 그림이 있습니까? 왕관하고 또 12보석, 그죠? 그다음에 가만히 보시면 보석이 12개고 왼쪽 오른쪽에 또 뭐가 있어요? 우림과 둠밈, 그죠? 이게 다 제사장이 여기 차고 다니던 가슴의 흉패입니다, 그렇죠? 12지파, 그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림과 둠밈 이 두 가지. 그래서 지난 화요일에는 왕이신 우리 주님 왕관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흉패를 메신 대제사장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의 기별 또 화요일 날 했던 거 요약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강을 건너온 사람들인 히브리인들에게 들려주는 기별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인들 맞아요? 네, 우리가 강을 건너왔어요. 이게 무슨 강인가? 무슨 강이에요? 그 어두운 데서 살던 우리를 불러내셔서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살 수 있는 삶으로
옮기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 사이에 요단강이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 참 신기하죠. 예.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요단강 건너갔어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그렇죠? 그게 성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새 삶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강을 건너온 히브리 사람들인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편하고 안락하게 산다고요? 아니면 어려움을 당하고 산다고요? 왜 당할까요? 왜? 어려움을. 강을 건너왔으니까. 그죠? 강을 건너왔는데, 건너오긴 했지만 이게 물리적으로 건너온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건너온 거예요. 가치관적으로. 그렇죠? 만약에 물리적으로 건너가면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하늘에 가면 이 세상과 완전히 떨어진 이제 물리적인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어려움 당할 일이 없습니다. 무슨 일만 있을까요?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만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강을 건너긴 건넜는데 뭐만 건넜어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만 건넜어요. 육신은 어디 가운데 있어요? 여전히.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 다 보면은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세상에서 우리가 정신만이 반짝반짝 빛나는 백성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두워진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상태를 보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이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가 이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이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 보고 이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베드로가 한 말인가요? 갑자기 헷갈리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게 당연한 것이다. 또 요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1절에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을 안다면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겠죠.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기별은 이 어려움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믿음을 굳세게 하고 굳게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소망의 이유 되시는 예수님을 굳게 잡고 살아야 된다. 네.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장이 있어요. 몇 장이죠?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네. 실상이 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바울이 기억절에서 얘기한 게 뭡니까? 내가 말하는 것의 요점은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실상이 된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믿는 것이 실상이 된다고 하면, 네? 든든하게 살아야 돼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든든하게 살아야 그 내가 바라는 믿음이 내 삶의 실상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요, 이제 정착금을 받는데 그 정착금을 현금으로 줄까요? 우리나라에서? 안 줘요. 북한 사람들은 뭐밖에 모르냐면 현금밖에 몰라요. 근데 여기 왔는데 통장에다가 숫자만 써서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못 믿어요. 아니 돈을 준다더니 왜 돈을 안 줘? 돈을 안 줘. 그래가지고 몇 달을 그거를 믿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경찰관이 전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잘 사세요? 했더니 거기서 갖고 나온 현금이 뚝 떨어져가지고 지금 쌀이 없어서 굶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착금 다 어쨌어요? 했더니 정착금으로 언제 줬어요? 그 통장에 있잖아요. 그 카드도 드렸잖아요. 했더니 그게 무슨 돈입니까?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까지는 지폐만 바라보고 살았을지 모르지만 갑자기
통장에다가 숫자로 딱딱딱 써가지고 카드를 줬으면 이거 만약에 이게 진짜 돈이라고 믿으면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써야 돼요. 쓰면 든든한 거예요. 아, 이거 돈 맞구나. 그렇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다고 가르치는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나에게는 아무도 없어요. 나에게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신데도 불구하고 실상이 안 되는 거예요. 든든한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식일에 교회 오면 얼굴에 수심이 다 이만큼씩 있어요. 이만큼씩. 왜?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없다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사니까 수심이 가시지를 않아요. 수심이. 근데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교회에 딱 와서 십자가를 보는 순간 아, 그래,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계시지, 우리의 왕이신 예수께서 계시지 하고 마음이 든든해지면 그게 바로 내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죠. 그래서 좋겠죠. 교회 올 때마다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든든하고 밖에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 모르지만 교회 와서 십자가를 보는 순간 든든하고 주님이 계시면 다 되네 하고 이런 신앙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의 두 가지 위대한 신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는 통치자이신 예수님, 오늘은 중보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통치권이 어떻게 생긴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통치권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안 가지고 계십니까? 네? 자,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제가 여러분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고 계세요? 안 계세요? 안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제가 저한테 존댓말을 쓰네요. 예. 제가 여러분에게 통치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다고 하면 있는 것이고 없다고 하면 없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통치권을 주면 제가 갖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통치권을 안 주면 제가 갖고 있지 못해요. 이거는 제가 뺏을 수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밥을 먹으면서 국을 떴는데 목사님 먼저 드십시오 이렇게 저한테 주면 그 순간 제가 대접을 받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더 나이가 많은데 내가 먼저 먹어야지 하는 순간 그것도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예수님도 우리가 그분에게 통치권을 드리면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지만 우리가 그분에게 통치권을 드리지 않으면 그분은 우리에게 왕 노릇을 못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통치권을 행사하기를 원하셔서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요만큼 드렸어요? 아니면 이만큼 드렸어요? 아니면 다 드렸어요? 2절까지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담임 목사는 2절까지 해요. 그죠? 1절만 하고 끝냈으면 얼마나 아멘하고 좋아요. 그죠? 꼭 디테일하게 물어봤고 사람 난처하게 만들죠. 근데 여러분 1절만 해서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만큼 드리는 거 안 드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만큼 드리는 것도 안 드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내가 안 드린 부분이 내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나의 온 삶에 대한 통치권을 맡겨 드리는 것이 진정으로 그분을 나의 왕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분이 강제로 내가 오늘부터 네 왕이다 이렇게 안 하세요. 계시록 3장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 문을 열고 나를 자기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과는 내가 소통하겠다. 내가 그의 왕이 돼서 하나님 앞에 서고 그의 왕이 돼서 그를 보호할 것이다. 그러나 마음을 열지 않고 나를 왕으로 삼지 않는. 예? 가만히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오늘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나에게 예수님은 왕이신가? 했더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무총리 정도? 진짜 왕이 아니라 총리 정도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총리 정도. 그래서 뜨끔했습니다.
왕을 삼아야 되는데 총리를 삼고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만큼은 예수님 건들 수 없습니다. 총리는 총리 역할만 해야지 왕 역할을 하려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내 삶의 왕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 삶의 왕은 나. 예수님은 누구? 총리. 그 정도면 엄청 높이 쳐준 거 아니에요? 그죠? 총리.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총리님이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총리, 우리 총리 예수님 이렇게 노래를 불렀으면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이걸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진정으로 나의 왕이신가? 그렇게 통치권을 온전히 드려야만 예수님께서 다음에 왕의 두 가지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네? 총리는 못해요. 왕만 할 수 있어요. 왕만. 그래서 왕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인류의 대표자가 돼서 하나님과 인류의 언약 관계를 온전히 이루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미국하고 조약을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맺었죠? 우리가 언제 맺었어요? 대통령이 가서 맺었지. 그렇죠? 대통령이 우리를 대표해서 가서 조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그 조약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되는 거예요. 저번에 이런 말이 좀 돌았어요. 스가 총리가 미국에 갔더니 대통령끼리 멀찌감치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밥도 안 주고 햄버거 하나 주고서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20분만 얘기하고. 근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가니까 가까이 앉아갖고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차려놓고 2시간 동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대표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국민들의 이제 그 레벨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은 저렇게 극진하게 대접을 하는데 우리 스가 총리는 괄시를 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총리를 바꿔야 된다. 총리를 바꿔야 된다. 강력한 총리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면 그분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야 될 조약 같은 거를 그분이 다 해결하세요. 문제가 하나도 없이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오실 때 하늘나라 갈 수 있는 모든 준비가 거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예. 하늘나라 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누가 하신다고요? 예전에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비자 관련해서 조약을 맺었어요. 그 다음부터 미국 가는 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형이 아파가지고 미국에 가려고 하는데 이제 비자를 안 내줘요. 대한민국 사람은 비자를 안 내줘요. 근데 요즘에는 비자 없이 여행은 얼마든지 간다는 거예요. 비자 없이. 왜? 조약을 잘 맺어가지고.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완전한 조약을 다 맺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순간 예수님의 모든 권리가 다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면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분은 당연히 우리 삶을 책임지실 책임이 생겨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우리 삶을 막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어떤 탈북자가 아이를 낳고서 깜짝 놀라 뒤로 자빠졌답니다. 아이를 낳더니 나라에서 돈도 주고 분유도 주고 쌀도 주고 계속 주는데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북한은 안 그렇대요. 근데 대한민국에 왔더니 그냥 나라 하나 바꿨을 뿐인데 혜택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또 출산하면 출산 휴가 주죠. 그래가지고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나라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내 삶이 왜 이렇게 달라졌냐. 왕을 하나 바꾸면 그 왕에 의해서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대제사장이자 이러한 왕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든든하게 만드느냐. 네. 그래서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방법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총리로 모실 분들은 끝까지 총리로 모시십시오. 아무 소용없습니다. 총리로 모시는 건. 하나님,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적어도 총리로는 모셨는데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왕이신 예수. 성경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왕이신 예수가 나오지 총리이신 예수는 안 나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한 거 지난 화요일에 배우셨죠. 근데 그 영원한 왕이신 예수를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으실 것이라고 또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사장은 왕의 역할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한 것과 또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돕고 안전하게 이렇게 양육하시는 일에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은 왕이면서 제사장이 되실 분으로 예언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 대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제사장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담당합니다. 첫째,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제물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죽임당합니다. 하나님이 무서우신 분이라 그런 게 아니라 위대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반드시 제사장이 필요해요.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또 합니다. 왜 율법을 가르칠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그분을 왕으로 모시려면 그 나라의 법도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도 합니다.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예수께서는 이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베드로는 이런 말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그죠? 원래는. 근데 뭐라고 했나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라고 배웠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해요? 너희가 왕이고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지만 우리도 세상에 대해서 왕의 역할, 세상에 대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것이에요. 요거는 결론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우리는 기도로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힘입어서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특권을 또 가졌어요. 이게 왕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왕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어떠세요? 왕 시켜드리면 하실 분 계세요? 네? 혹시 저랑 혈연 관계는 없지만 제 인생을 저의 부모님처럼 책임지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네, 그거 아무나 못하죠. 네. 저는 어렸을 때 왕이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왕이 좋은 게 아니라 힘든 거더라고요. 힘든 거. 왕은 백성들의 뒤치다거리를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요. 왕은 또 백성들을 다 돌봐야 되고 이게 왕이에요.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고 했더니 처음에 제가 막 좋아했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왕 노릇을 한다고? 네, 보통 일이에요. 이제는 지구에서 왕 노릇하는 게 아니라 우주의 많은 거민들 앞에서 왕 노릇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하늘나라를. 네, 잘 생각해 보고. 네. 성경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이 우리 재림교회 안에 엄청 많고요.
일반 개신교회 가면 더 많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 자, 새 언약이 오면 옛 언약은 어떻게 될까요?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네? 하여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자, 없어진다고 하시는 분 정답입니다. 안 없어진다고 하시는 분들도 정답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다 섞여 있어요. 왜 그러냐? 옛 언약은 물론 새 언약 때문에 효력을 상실했어요. 근데 옛 언약의 정신은 새 언약에 그대로 남아져 있습니다. 포장이 바뀐 것뿐이지 전혀 다른 게 아니에요. 옛날 걸 버리고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게 아니고요. 옛날 거에 들어있는 안고나 지금 거에 들어있는 안고가 똑같기 때문에 사실은 새 언약과 옛 언약은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더 완전해지는 거예요. 더 완전해지는 거. 그러니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반대로 또 없어지기도 해요. 아우, 너무 건조하네요. 그죠? 왜 없어지냐? 옛 언약은 뭐가 없냐면 피가 없어요. 피가 없다 보니까 불완전해요. 불완전해. 옛 언약은. 그 불완전한 옛 언약을 예수님의 보혈이 완전하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완전한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송명숙 집사님이 윤숙자 집사님한테 5천만 원을 이렇게 빌려가지고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돈이. 그러면 이제 난감해지겠죠. 근데 뒤에 있는 박종수 장로님이 보증을 쓰는 거예요. 보증을 쓰고 내가 며칠 날 앞으로 2달 뒤에 5천만 원 줄 테니까 이 사람한테 더 이상 청구하지 마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빚을 갚은 겁니까? 안 갚은 겁니까? 송명수 집사님이. 네? 갚은 거예요? 안 갚은 거예요? 헷갈리죠? 이게 옛 언약이에요. 이게 옛 언약. 박종수 장로님이 지금 갚은 게 아니에요. 갚은 게 아닌데 박종수 장로님이 2달 뒤에 5천만 원을 갚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게 옛 언약이에요. 그러면 이제 윤숙자 집사님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당장 주셔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당장 안 주면 나 송명수 집사 용서 안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박종수 장로님이 너무 부자고 믿음직스럽고 저분이 말 한마디만 하면 저분이 5천만 원 없어서 안 줄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면 집사님이 박종수 장로님을 그 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구도 신뢰를 해야 돼요? 송명숙 집사님도 박종수 장로님이 갚아준다는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든든해져야 돼. 이게 옛 언약이에요. 예?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만약에 윤숙자 집사님이 내 돈 5천만 원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예?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아직 안 갚았어요. 근데 뭐라 그래야 돼요? 박종수 장로님이 준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이렇게 해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게 옛 언약에서 얻는 자유예요. 여러분. 그래요? 근데 이 상태로 계속하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언제가 돼야 이것이 문제가 없어집니까? 2달이 지나서 박종수 장로님이 진짜로 5천만 원을 주면 그게 그때부터 새 언약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그때는 박종수 장로님이 돈을 5천만 원 갚기 전과 갚은 후에 송명수 집사님의 상태는 어떨까요? 왜? 옛날에는 자유롭지 않았어요? 갚기 전에도 자유를 얻었지만 갚고 나면 더 떳떳한 거죠. 이게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지불하기로 한 그것을 믿고 우리가 양으로 제사를 지내면서 마귀가 청구를 할 때마다 예수께서 준다고 했어 안 했어?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드리면서. 내가 양 냈어 안 냈어? 이게 아니에요. 양을 잡아드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께서 내 죄값을 준다는 것을 나는 신뢰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 표시예요. 그게 예언약입니다. 새 언약은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 드디어 박장로님이 5천만 원을 입금하셨네. 이런 뜻이에요. 손명수 집사님하고 윤수자 집사님이 둘 다 의심할 수 있어요. 박장로님을. 가가지고 아유 장로님 진짜 5천만 원 줄 수 있어요? 이러면 문제가 생겨. 또 이쪽에서 그냥 자네가 갚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딱 얘기할. 집사님이 갚으면 안 돼요? 자꾸 뭔가 이상해지죠. 그죠? 이게 믿음이 없으면 이 관계는 형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믿음으로 바라는 것이 이미 실상이 됐다고 믿는 자에게만 자유가 와요. 근데 지금은 좀 달라요. 이미 주께서 지불하셨어요. 근데 입금했다고 했는데도 손명수 집사님이 안 믿어요. 아니 박장로님이 내가 뭐라고 내 돈을 5천만 원을 내줘.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못 믿으면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 중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자유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옛 언약 중에서도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사 제도를 보면서 감동을 한 거예요. 내 죄값을 주께서 다 치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은 나에게 청구할 게 없다.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약시대의 희생 제사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적으로 표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오랜 역사를 통해 구약의 희생 제도가 표상하고 상징하던 것을 십자가에서 완불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완불. 우리는 지금 완불 시대에 살고 있어요. 가불 시대가 아니라. 희생 제물이신 예수께서는 제물도 온전히 드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되셔서 하늘 성소의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의 성소는 상징할 뿐이에요. 진짜 성소가 아니에요. 상징할 뿐이에요. 그 상징이 실제로 뭘 나타내냐면 예수님이 봉사하시게 될 하늘 성소에서 일어날 일을 지상에서 그거를 흉내낸 것이 지상 성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하늘 성소에서 진짜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면서 살아야지 옛날 구약의 제사 제도를 바라보고 살면은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사 제도가 쓸데없느냐? 아니에요. 배워야 돼요. 그 안에 하늘 성소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에 대한 힌트들이 거기에 다 들어 있어요. 네. 야,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제가 레위기를 읽을 때마다 마음이 막 좋아요. 하늘에서 지금 어떻게 알아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르잖아요. 모르는 것을 알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레위기로 가야 돼요. 레위기로 가서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 거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가 얼마나 감사한 성경인지 몰라요. 인간 제사장은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죄인이기에 드릴 수 없었던 온전한 제사를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온전히 드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채무를 해결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이에요. 이걸 믿으면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삶이 든든해져야 돼요. 만약에 든든해지지 않는다고 하면 나의 믿음이 바라는 데에는 있지만 실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 만약에 손명수 집사님이 누가 옆에 물어봐요. 그 빚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박 장로님이 내주기로 하셨어. 근데 표정이 그게 뭐요? 아유, 내줘야 내준 거지 뭐 그게 아직은 안 내줬잖아. 나는 아직도 그 윤숙자 집사님 얼굴 보면 미안해 죽겠어. 이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돼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네. 집사님 얼굴 볼 때마다 박 장모님이 2달 동안 2달 후에 준다고 했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나한테 청구하냐고 막 큰 소리 쳐요, 안 쳐요? 치죠? 그 다음에 박 장모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2달 지났는데 왜 입금 안 하냐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네. 이런 믿음을 아주 단순해요. 이거 별거 아니거든요. 너무 어려워요. 우리 성도들이 삶에 적용할 때 너무 힘들어해요. 든든하게 살아야 되는데 든든하지 않으면서 든든한 척해요. 네, 이게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이거를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제가 2주 전에 설교했는데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다고 했죠. 이거를 실제로 믿게 해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그랬어요. 제2의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우리가 실제로 이걸 믿고 든든하게 살도록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굴 구하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구하라고 한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나는 안 믿어져요. 당연하지, 안 믿어져요. 아무도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왜? 믿을 만한 이야기를 안 하셨거든요. 안 믿어지는 그 상황에서 성령께서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목적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죄인들은 십자가에서 2가지를 보아야 됩니다. 첫째, 율법이 이렇게 거룩한 것이구나. 율법이. 둘째, 그 율법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희생을 통해서 채워주셨구나. 네. 여러분, 율법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율법이 무시해도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무시해버리시면 돼요. 뭐하러 하나님이 목숨까지 내놓습니까? 율법 하나 지키자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주의 왕이시면서 왕이 율법을 바꿀 수 있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왕이 율법을 바꾸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받아들이실 거예요? 왕이 율법을 바꾸면? 받아들이실 거예요? 안 되실 거예요? 자, 큰일 나요 장로님 받아들이면. 자, 나라에서 토지 보상 딱 하면서 여기 길 옆에 한 평에 60만 원씩 주겠습니다. 법을 땅땅땅 했어요. 가만히 가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 아들 땅이 있네.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 그래요? 아빠, 나 60만 원 받고 이 땅 못 팔아요. 그랬더니 그러면 너한테만 600만 원 줄게.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왕은 마음대로 법을 바꿔서는 안 됩니다. 법을 바꾸는 순간 통치권이 사라져요. 이거는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런 왕을 어떻게 따릅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왕이 정말 아들을 사랑한다면 60만 원에 그 땅을 내놓게 만들고 자기가 희생해서 아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 돼요. 그렇죠? 네. 이게 바로 율법이 공의로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얘기하는. 하나님이 율법을 무너뜨리는 순간 우주가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세우면서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 2가지 일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율법이 도대체 얼마나 거룩하고 위대한 것이길래 하나님조차도 그걸 바꾸는 대신 목숨을 내놓으셨을까? 그러니까 율법이 이렇게 귀중한 거면 여러분 율법 함부로 어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면서 그렇게 알면서 우리는 어때요? 어겨요.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을 때 예수님이 율법을 바라보는 정신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면 우리도 율법을 완성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까지 버려두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뭐라고 주님께서 저런 고초를 당하셨을까? 네.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 양심이 깨끗하게 함을 받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희생을 딱 접하는 순간 양심의 치료가 일어난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순간. 네. 그러면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걸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요. 그렇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고,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있으면 좋고, 막 그런 거죠. 성경은 그런 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재창조가 끝난 거예요. 재창조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바뀌는 걸 창조라고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전혀 감사와 애정이 없는 사람들을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애정을 갖게 하고 감사를 갖게 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다 규칙이 있어요. 정해진 게.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건 뭡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이 얼마나 거룩한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동적인가,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빛을 쏘여주고 계십니다. 이게 치료의 빛인데 아무리 쏘여줘도 소용이 없어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직도 떨림이 없다 그러면 성령께서 안 도와주신 거고요. 성령께서 왜 안 도와주시냐면 여러분의 허락이 아직 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구하고 저에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만 성령께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혼자 생각하라고요? 성령을 구하시면서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치료하기 시작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은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내가 주게 될 것이다. 이게 성령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죄인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주신다고 말라기 4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우리를 치료해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하리라. 이런 약속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홍명철 성도님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또 오셨는데 크게 환영의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던 것을 이번 교과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치권을 가지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총리가 아닌 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관련된 모든 비자 문제 다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재의 삶을 온전히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왕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 선물로 주신 왕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주시는 그 제사장의 놀라운 사역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히브리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든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